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주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란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시고 또 온갖 피조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정말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너무 좋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약하니까. 이런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유를 들면 자녀들이 어릴수록 더 사랑으로 베풀죠. 어릴수록 더 철없을수록 더 약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갓난아기 때가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한 때죠.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성인 20살 넘어서 대학생 정도 되면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물론 돌봐야 주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그 약한 인간을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권한 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근데 한없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혼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20세가 넘어서 성인이 돼서 혼자 설 수 있을 정도로 혼자 책임지며 살 수 있을 정도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감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고 보면 약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거꾸로 뚫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 세상에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을 넘어서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안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못 살까? 나는 좀 더 내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죠. 내 발로 스스로 서라,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스스로 서기 어렵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서고자 하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이제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스스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삶을 영위해 가도록 했으면 좋겠죠. 그게 제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돌볼 일 다 마쳤어. 그런 홀가분한 마음 있잖아요. 결혼시키고 취업시켜 놓으면, 집 사주고 나면. 근데 그러고도 걱정은 계속 있죠, 사실. 늘 인간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늘 나를 덮쳐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들을 내가 겪을 때 아프고 슬프고 정말 어디 마음 둘 데 없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런 말씀도 있는 거 알아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태 속의 어린아이에게까지 저주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 속의 어린아이까지 저주하는. 시편 137편 9편에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있을까라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칭찬을 들은 다윗이 하는 저주와 욕은, 거친 욕은 제가 세상에서 들어본 것보다 더 심합니다. 저주시죠. 일종의 복수를 원하는 시입니다. 실제로 저주시라고도 하고 탄원시라고도 하고 복수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말로 탄원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주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태 속의 어린아이까지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복수하는 거죠. 모두 다 몰살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복수를 원하는 시 같은. 어쨌든 이런 시를 읽다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이 성경 속에 어떻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저주의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낍니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처절하게, 정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 저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들을 보면서 당혹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봅니다. 저주의 말씀은 대부분 구약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곧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세 제자는 자고 있고 예수님은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놀라운 인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을 잘 못 보는데 인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십자가 지기 싫으신가요? 인간 예수의 모습. 정말 솔직한 그 예수님의 그 속마음, 인간 예수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늘 악하기만 굴고, 왕따시키고,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하고,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늘 갑질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세상이잖아요. 분노하는 사회.
그래서 뉴스에 보면 늘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청와대 게시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뉴스 미디어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분노에 찬 사람들의 탄성들이 나오죠.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주님도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 분노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들 왜 자고 있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는 가능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태 속의 아이를 저주하는, 또는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런 시를 읊었을 때의 사람들의 상황이 뭔가를 지켜보면 이런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자기 앞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찾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상태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증오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증오에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원수의 태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까지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 실제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면서 그런 증오의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두 다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용서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주의 말을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고 싶은데 그것을 억지로 참고, 속마음은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놈의 자식 다리몽댕이나 부러져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을 천사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천사병.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러면서 천사병에 걸려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슬픔, 아픔, 두려움을 토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저주의 말도 토해내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는 겉만 기도하는 거지 속은 기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도가 된단 말이죠.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과 영이 연결되는 거.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슬픔, 아픔, 두려움 또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천사처럼 얘기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나누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피상적이 되고 내면에 오히려 한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만 쌓이게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편은 그래서 오히려 은혜롭습니다. 그 저주의 시가 탄원시라고 표현하는데 저주의 시, 복수의 시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나의 마음과 똑같은 거야. 어느 순간에 저놈 다리몽둥이 분질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막 그렇게 저주하는 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 시를 읽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과 닿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시가 마음속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너희들은 왜 자고 있느냐 이 마음속에 있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인간 예수의 우리들이 느끼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마음의 슬픔, 아픔, 두려움 또는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성숙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갑자기 어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잔은 내게 멀게 해주시죠. 지나가게 해주시죠. 하고 기도하다가 하느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성숙한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까지 가는 성숙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천사병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로 가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는데 성숙한 기도로 가야지 하고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급하고 조급하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 깊은 슬픔, 아픔,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해내다 보면 가는 거지. 이제 내가 어린아이 기도하지 말고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급하게 강요받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강요하지 않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성숙한 기도로 이어지기까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의 기도입니다. 21절의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자랑하련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아픔, 슬픔, 두려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